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이제 바로 앞에 본문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룻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죠. 자신은 그냥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이상만 주우려고 그 정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게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안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또한 일꾼들에게 은밀히 지시해서 그냥 이삭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곡식을 뽑아서 그냥 남겨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 룻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보리를 막 있는 대로 이렇게 다 거두고 돌아왔더니 그 보리가 어느 정도였다고 했어요? 한 에바 정도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한 20kg 남짓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운 정도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워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진짜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것들을 거두어서 룻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룻을 누가 만났냐면 이제 나오미가 만나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땅에 이제 베들레헴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내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과 영이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그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오미는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나오미의 이름은 본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 기쁨,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나는 너무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차라리 나를 부를 때는 마라, 쓴물, 고통, 괴로움 이런 의미로 나를 불러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말들이 입술에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입을 벌릴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힘들어, 괴로워, 어려워 이런 말들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룻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의 입술에서 이제는 찬양이,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요 갑자기 그 심령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왜 변화됩니까? 내 기대보다 정말로 많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계기는 되었어요. 룻이 그렇게 엄청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온 게
계기는 되었지만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본래야 보이지가 않았는데 자신의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돌보시고 도우시지만 나는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나는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나는 그냥 괴롭고 힘들 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 룻을 돕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적인 그 은혜가 이 나오미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룻에게 설명하냐면 이 보아스는 그냥 가까운 사람이거나 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그렇죠. 고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제정하신 율법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이 그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로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정하셨는데 이제 어떤 가정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여서 원래는 기업, 자신의 땅이 있죠. 자신의 땅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였거나 종으로 또한 자신이 팔리게 되거나 대가 끊어진 그런 가문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되찾아줘서 그 가문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고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은 그래요. 말씀은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 것을 물질을 사용하고 내 소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을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거예요. 보아스가 다른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눈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계명이 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이 나오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다 되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고 이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룻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빨리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질 않고 2장 23절 말씀인데요.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거예요. 이 룻도 나오미도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룻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삭을 줍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일상의 삶을 멈추질 않았어요. 이게 하는 행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이전에 하는 것과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게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삭을 줍더라도 그냥 줍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삭을 주면서 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라고 그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진짜 이 땅이 우리의 땅이다,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을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야 나중에 어때요? 이삭조차도, 이 독생자, 하나님이 주시는 독자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붙들어야 내 가정이 살아, 내가 살아,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내어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를 망치는 복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그를 충만케 하는 영적인 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도요,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추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바쁘던 타작의 시기가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바라고 구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의 복입니다. 특히 1차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 안에서 안정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이 안식할 곳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 가정에 한정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안식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는 이 땅에 돌아올 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친 상태에 있었어요. 나는 빈손이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과 낙심만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도 힘이 나지 않아, 이제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는 다시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며느리 룻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녀를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제 룻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저런 치장을 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주우러 가는 그 타작마당에. 근데 이삭을 줍는 보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즉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좀 달라고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아스 앞에 가는 것은요,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룻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정결한 그릇으로 믿음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어져도 깨어진 그릇처럼 다 모든 것들을 쏟아버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그런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이제 시작할까 저때 시작할까 계속해서 미루어서 못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내가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이걸 지속하지 못하여서 그냥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그냥 다른 어떤 생각으로 확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먹이시는 대로 내가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도 거기에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텅 비어있는 굶주린 상태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건강도 쇠해지고 힘도 잃어버려서 좀처럼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내가 취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씹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더라도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채우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은요, 죄 가운데로, 불신앙 가운데로, 불순종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서 예전에는 그냥 동산을 거닐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삶을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나는 그런 저주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를 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합당한 수고만 하여도 그 얻을 것을 얻는 삶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처럼 내 힘과 능력처럼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방해들이 너무나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룻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행동을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룻이 그냥 시어머니의 말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행동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기간 동안 나오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주셨다 등등의 이야기를 아마도 나오미가 룻에게 여러 기간을 통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즉 나오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 늦은 밤에 그 타작마당에 잠들어 있는 보아스 가까이 찾아가서 그 발치에 누워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남녀간에 유혹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의 결단과 처분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아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고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믿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서 말씀대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그 발치에 눕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룻을 보고 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 룻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룻기 2장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2장 12절 말씀인데 2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 날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날개라는 단어도 카나프, 동일한 옷자락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룻이 너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로 내가 덮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당신이 그의 여호와의 날개처럼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녀가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 또한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소망을 갖길 원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지만 좀처럼 되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룻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룻의 믿음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서 내가 은혜로 회복되고 안식을 얻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영의 지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진짜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붙들며 살아야지 라는 그런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에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한 달의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마치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에 정말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 믿음의 선한 열매와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그 생명 가운데 끝까지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